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53절부터 56절까지 봉독토록 합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품은 자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훌륭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저는 냉장고 속에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9세기에 한 신앙인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쓴 기록의 내용입니다. 설교도 훌륭하고 신학적으로도 결함이 하나도 없는데 왠지 그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가운데 냉랭함을 느꼈다. 냉장고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는 불이 있는 게 아니라 얼음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기를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애매모호한 신앙이죠. 현대 교회의 위기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온도로 이야기하면 냉랭한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현실에서는 우리 더 잘 이게 느껴집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함도 없고 그저 마음속에 습관적으로 드리는 행동이 되고 말 때가 많습니다. 냉랭하죠. 차갑죠. 이 마음에 다시 불길이 솟아올라야 합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된 신앙의 본질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기쁨에서 비롯된다. 신앙이 어디에서 참되게 나오느냐?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에만 머무르면 냉랭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강렬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것을 종교적 감성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좀 오늘날의 종교적이라는 말이 당시에 종교적이라는 말하고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그때 당시에 종교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기독교 신앙. 그러니까 신앙적인 감성.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변화져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완전히 새롭게 된 그 기쁨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마음이 불덩이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손에 잡힐 것 같이 그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저희 선생님이 기도할 때마다 종종 수업 시간에요, 눈을 뜨고 기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선교사님들한테 배운 대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세요. 옛날 선교사님들은 종종 눈을 뜨고 기도도 하셨던 듯 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마치 내 눈앞에 하나님이 손에 잡힐 것 같은 그 열정을 가지고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분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셔서 내 눈앞에 잡힐 듯이 그렇게 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간구의 내용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상태는, 영혼의 상태는 완전히 다른 거죠. 냉랭함이 아니라 뜨거움입니다. 차가움이 아니라 강렬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신앙적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를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아주 세심하게 증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떠납니다. 그분이 배 타고 어디를 가신다고 하면 방향만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배를 구하지 못하면 육로로 뛰어서라도 먼저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들은 53절에 있는 대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다 깨끗하게 치유됐다 라고 증거합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1차적으로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따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이 들었으니까 빨리 이것만 낫고 싶다 하는 생각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나 그 로마로부터 독립할 능력 있는 그런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따라간 사람들도 물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 가운데서는 분명히 메시아인 줄 알고 신앙적으로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의 시작이 어떠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뜨거움을 가지고 나온 이들 가운데서는 처음에는 이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왔지만 나중에 바뀌어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믿는 자가 날로 더하여지는 역사가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기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일단 나오는 게 중요해요. 열심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 쉽게 경험합니다. 어떨 땐 너무 피곤해요. 몸이 무거워요. 그래서 좀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안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나의 그 마음을 새 마음으로 먹고 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감동과 회복이 있게 됩니다. 예배당을 떠나게 될 때에는 감사가 넘치게 되죠. 잘 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믿음은 언제나 성장이 있습니다. 믿음은 아이의 성장함과 같이 그렇게 성장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 순전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또 차원이 낮은 믿음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장성한 분량의 성인의 믿음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날로 새롭게 성장하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열정이 불과 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성장에 있어서 최대 걸림돌은 무엇이냐? 이 불이 꺼지는 냉랭함에 있습니다. 아무 기대가 없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아마 당시에 아이들은 놀 때 우리 술래잡기 하듯이 또 역할극으로 애들이 옛날 말은 뭐 엄마놀이하고 뭐 이런 거를 유대인들도 쉽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결혼식 놀이도 하고 어떨 때는 장례식 놀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피리를 불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춤을 춰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례식 놀이를 하면 곡을 해야 되는데 냉랭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라고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정말 뜨겁게 불타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뭔가 탁 막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냉랭하고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그러한 태도,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 이 뜨거움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뜨거움이 회복되도록. 어떻게 하면 이 냉랭한 가슴이 다시금 성령님을 통해서 열정의 신앙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한 가지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55절과 56절을 읽다 보면 온 동네를 다니며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들은, 그들은 병자들을 함께 도와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 차원이 물론 있지만 더 많은 부분들이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단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은 성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뜨거운 신앙 가운데 가지 않으면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한 그 부분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교리를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며 사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장 시작하는 장의 15절로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함께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히 있게 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따뜻하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당이 따뜻하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면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그 예배당이 왠지 모르게 이 장로교회 스코틀랜드의 한 사람이 방문하고 쓴 것 같이 냉장고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 가게 되면 굉장히 따뜻하고 뜨겁고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곳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만 그러나요? 사람도 그렇죠. 차가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 마음 따뜻해. 그 말 속에는 사랑이 많아.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사랑 많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교회는 예배가 뜨겁고 교우들은 사랑이 많아. 착한 교우들이야. 이 얘기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서로 보면서 참 성도들이 착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착하고 귀하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지요? 냉랭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예고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또 서로 돌아보래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의 때.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안 돼요.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고 그 다음 또 중요해요.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뭘 격려합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중점 둬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냉랭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은 죽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지금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뜨거운가? 나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주 든든히 가는 중심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제일 위험한 것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예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내가 내세울 것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위기 아니에요. 나의 최고의 위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 그 증거가 뭐냐?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 있어야 그 가운데 가정이 평온하게 되고, 가정이 평온하게 될 때에 만사가 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영혼의 상태와 밀접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지 않으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겠죠. 그러면 계속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고난의 그 상황 속에 놓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은혜 받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도에 뜨거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요, 두 눈을 감고, 그래도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게 얼마나 비참이에요.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곳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에 벗어나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산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주시는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그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의 뜻이요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해결을 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그냥 한번 해보는 거지 하고 기도하는 기도와 나는 이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확신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은 똑같이 있지만 실패가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힘든데 덜 힘들게 느끼거나 힘든 줄도 모르더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창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큰 소리로 모든 것을 마음을 합하여서 합창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교회의 역사 안에도 찬송을 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그 가사 하나를 생각하고 찬양하면 악한 세력이 물러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 밝음이 나타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 마음이 밝아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공감이 안 되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해봐야 알죠.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십시오. 악한 세력이 물러납니다. 그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실제하면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더 큰 것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기쁘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자녀를 기르시면서 어느 부모님이 야,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밥값 얼마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 보셨어요? 힘들어도 계산 안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더 못 주니까 안타까워요.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데 그 입에 뭐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은데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감사가 크면 드릴 때마다 기쁘고 못 드려가지고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은요,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재밌어요. 해보세요. 드릴 헌금이 없어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드릴 헌금도 주세요. 해보면 금방 아는데 안 해보시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은 새롭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던, 그래서 그의 옷에 손만이라도 대도 성함을 입었던 이 사람들의 그 간절함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